성령이 떠날 수 있는가 2편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역시 한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11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은 현재 교회의 시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대로라면 모두가 다 주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 때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6장을 해석할 때 처음에 언급한 4가지 오류 중 하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구절은 재림 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로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며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회개하면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6절에서는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 하면 맞지가 않지만 대환란 때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핍박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 구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표를 받으면 그 뒤에는 영원히 저주받고 불못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순이 없는데 성경을 나누어서 보지 못함으로써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대상이 누구이고 어느 시기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성경에 단어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들이 바뀌고 빠져있는 변개된 성경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모순처럼 보이는 곳이 있으면 성경에는 모순이 없고 자신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구절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는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억지로 깨 맞추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크만 박사 이전에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이
스콜필드와 클라렌스 라킨인데 스콜필드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들에 의존하다가 몇 가지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고 클라렌스 라킨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서 헬라어 성경들을 참조하다가 결국 올바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커만 박사는 하나님 말씀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는 믿음으로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답을 찾은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이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계시록 14장 9절 말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된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는 우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구절이라면 현재 임신한 사람들이 모두 화를 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화가 있게 됩니다. 표를 받으면 저주받고 결국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에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리니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히브리서 6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바꿀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대환란 때의 구원 교리는 다릅니다. 대환란 때는 12절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만 믿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불못으로 갑니다. 성령이 떠날 수 있는가 3편에서 뵙겠습니다.